우리 아이들 내려갈 때 다 내려갈 때까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은 패스웨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상윤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만난 그 목사님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께 몇 번 벌써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한 1년 좀 전에 개척해서 남녀노소 물불을 안 가리고 다 등록을 시킨다 그래서 너무 괜찮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교회 초청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애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짧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5살, 6살 때 엄마 따라서 예배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엄마 무릎에서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그랬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다 그게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시간씩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말씀 잘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제가 어린이들하고 함께 인사할 때 저만의 시그니처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교육 목사로 살아야지 라고 한때 다짐했었는데 세미나에서 한 강사님이 인사를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양손을 들어서 반짝반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해볼까요? 자, 반짝반짝.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반짝반짝. 자, 이렇게 인사했는데, 자, 각도 있게 절도 있게 2번을 하는데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냐면 어깨를 들썩입니다. 어깨를 한번 들썩여볼까? 들썩. 아멘, 아멘 하면 됩니다. 벌써 마음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잠도 깨고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센스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할렐루야로 다시 반응을 합니다. 벌써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시편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참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유, 벌써 만점이에요, 만점. 저는 2022년 2월 20일에 인천시청 앞에 인천 YMCA 2층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그 당시에 코로나가 일 확진자가 10만 명, 2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6일 날 모 교회 원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개청 예배를 드릴 때 그 전날 통계가 28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한복판에서 개척을 한다는 것이 거의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근데 뭘 몰라서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뭘 몰라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두 가정이 오셨는데 개척 예배 때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또 축하해 주러 오셔서 자리가 없어서 다 서서 예배드리고, 이제 한 집사님, 여기 오신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은 그 강당의 그 문 바깥에 화장실 앞 그 정수기 옆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아, 이게 예배인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작정하라고 기도하시다가 등록한 집사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은 3월 6일 날 동일하게 그 개청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권사님이었죠. 권사님은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몸이 엉들려 있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3월 6일 개청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기 몸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는,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 상당히 먼 거리인데 송도에서부터 아침 일찍 오셔요. 우리가 10시 40분 예배인데 9시에 오셔서 교회 주변 마당을 다 청소하시고 삼복더위를 지나고 한겨울을 지나서 한결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청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패스웨이예요. 원래 패스웨이 오브 블레싱, 축복의 통로인데 너무 길잖아요. 패스웨이 오브 블레싱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패스웨이 교회입니다. 통로가 되는 교회입니다. 무엇의 통로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전달해주는 의와 생명과 축복의 통로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담아서 우리가 패스웨이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이름 그대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변에 이 건물에 좋은 영향력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7층에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이곳에 교회 안 준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들어왔네. 그래서 조금 약간 핀잔 아닌 핀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서 교회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잘 왔다고,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고 주변이 좋아진다고 그런 소문이 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날은 작년 10월 30일 날 은목교회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이 밥을, 우리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밥 냄새가 이렇게 건물을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목교회 목사님들 지나다니면서 밥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뭘 그렇게 맛있는 걸 해먹냐고 지나가는 말로 던졌는데 한 권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작년 10월 30일 날 날짜를 정해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축복 기도도 받고 또 우리가 식사를 거하게 대접하는 또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영혼들을 막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셨고 그 코로나 한복판을 뚫고
지금은 재적 성도가 한 70명 정도, 출석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작년에 두 자매가 이렇게 다투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목회의 이 아픔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아내가 아는 집사님, 저도 아는 집사님이죠. 집사님의 과 함께 이렇게 DTS 훈련을 받았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송산에서 너무 예쁘게, 너무 멋지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좀 목사님을 좀 찾아뵈면 좋겠다, 좀 뭔가 좀 자문을 구하면 좋겠다 해서 찾아왔어요. 송산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 막 사진도 찍고 우리도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한 그때 4시간인가 5시간을 함께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울면서 함께 공감해 주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큰 힘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교회를 하다가 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드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나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구역에 한 14명 정도가 동시에 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막 극복해 나가고 있는 찰나에 또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휴가 이틀째였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해야지 했는데 목사님 바쁘실까 봐 제가 전화를 못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먼저 전화를 주셔서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기도하시던 중에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주소를 알려드리고 약속을 정하고 우리 교회 이제 작년 2월에 20일 날 개척해서 작년 이제 처음에는 강당만 빌렸어요. 강당 70평 강당만 빌려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작년 10월에 하나님이 5층 교육관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5층에 3분의 1을 또 쓰게 되고 또 그 옆에 또 목양식을 또 얻게 되고 또 올해 3월에 좀 큰 아픔이 있었는데 제 생일이 4월 7일인데 4월 7일 날 1층이 나온 거예요, 부동산에. 그래서 1층을 오픈해서 또 계약을 해서 또 이 식당을 오픈하게 됐어요. 식당을 오픈하니까 그전에는 강당에서 저는 여기 오자마자 너무 부러운 게 이 세팅된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시죠? 날마다 천막 치듯이 의자를 깔고 또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급하게 접고 또 그전에는 그 강당에서 또 배식도 하고 집에서 밥을 다 해와서 또 밥을 먹고 또 청소를 하고 성도님들이 다 가면 저 혼자 마대 하나를 들고 물 청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봐, 그 다음날 아이들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그걸 청소를 다 했어요. 그렇게 지금 1년 반을 넘겨오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예배당에 이 세팅된 우리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세팅된 예배당을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은 통일일지 몰라도 우리 교회의 소원은 이렇게 세팅된 예배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플라스틱 하나 의자밖에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이런 좀 푹신한 의자, 무겁지만 힘들지만 무거운 의자를 주시고 안정된 의자를 주시고 또 교육관을 주시고 목양실을 주시고 1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순간들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 이후로는 꿈이 생겼어요. 오늘 또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성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끝나고 뭐 뒷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담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와 관련돼서 시를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10월은 시편으로 시가 있는 10월에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도입을 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가 주은이인데 6살, 7살 유치원 때 이 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묵상하다가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배를 묵상하다가 이 시가 떠오르게 됐어요. 제가 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에게. 이주은. 엄마는 나를 좋아할 때마다 나를 꼭 안아줘요.
아빠도 나를 좋아할 때마다 나를 꼭 안아줘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빠가 나를 사랑해. 나의 사랑, 엄마, 아빠.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때 원래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예배를 묵상하다가 이 시가 생각났던 이유가 그랬어요. 이 시를 받아든 아빠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자랑이고 얼마나 이 뿌듯함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선한 목자요 나의 영원한 도움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이미 설교를 다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간대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라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래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마음속에 누르고 그렇게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을 볼 수 있대요. 아이들이 설교 다 했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2장과 함께 26장을 함께 더불어 묵상할 때 더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식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12장부터 24장까지 25장까지 쭉 살펴보다 보면 야,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존재였네. 이렇게 실망스럽다고? 라고 말할 정도로 참 믿음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셔서 결국 22장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끌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2장 1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오래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상을 섬기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고, 이 강을 건너오기 전 저쪽 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정이었다고도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너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언제 주어졌다고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힘이 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4장 1절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인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장 4절 말씀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와도 그렇고 이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씀을 보고 되게 도전을 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구나.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프거나 힘들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제가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집사님을 어떤 권사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등록하고 그 주에 화요일날 한번 전화 신방하고 금요일날 전화 한번 신방했는데 금요일날 그 집안에 장례가 난 거예요. 장례가 난 곳이 어디냐? 전라도 곡성이에요. 여러분 우와 이러잖아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출발합니다. 집사님 갈게요. 그리고 전라도 곡성까지 금요일날은 목회자들에게 토요일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엄청난 귀한 시간이 황금 시간이거든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집사님이 우리 가정은 다 안 믿는데요. 괜찮습니다. 가서 기도만 해주고 오겠습니다. 장례에 가서 누가 조문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도 준비해 갑니다. 감사하게도 그 가정에서 또 장례 예배도 위로 예배도 드려주고 또 축복 기도도 해주고 또 그 딸이 출산이 얼마 안 앞뒀다고 저한테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자리에서 또 장례식장에서 출산을 위한 기도까지 하고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아프거나 누가 힘들거나 누가 어렵거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찾아가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신방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이 목회를 또 하다 보니까 이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50명이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성도는 많아지고 전도할 대상도는 많아지고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게 100번 잘해도 한 번 시험에 들면 100번 99번 잘해준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관계 중심의 신앙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랑 관계 때문에? 누가 좋아서? 누가 사랑이 많아서? 목사님이 사랑이 많고 사모님이 사랑이 많고 집사님 권사님이 사랑이 많아서 관계로 신앙이 시작되어져요. 근데 그 끝은 말씀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더라고요. 이 관계 신앙에서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고 뭐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신앙이 있어요. 봉사신앙은 내가 교회 관계로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교사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봉사를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그 봉사에서 내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고 관계가 또 어려워지면 또 봉사를 내려놓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신앙, 봉사신앙. 근데 이 봉사신앙 역시도 결론이 어디로 나야 돼요?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평생 말씀을 따라 출발했지만 고난이 오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8절, 9절과 10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생기자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땅이에요. 기근은 뭘 의미해요?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2의 IMF, 경제 공황이 또 코로나 공황이 이 땅에 찾아오니까 먹고 살기 팍팍해지니까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뻔한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쁜 거예요. 쟤 좀 데려와라. 그래서 아내로 취할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대로 냅둬버리면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사라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 왕에게 취함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씨앗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고 하나님은 신실하지도 능력이 많지도 않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큰 재앙을 내리사 사라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죄를 20장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해서 또 속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 손대면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장 2절에서는)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따져 묻자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끌고 가서 하늘의 별 좀 보렴. 네 후손이 네와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16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17장에 이름을 바꿔주고 후손을 약속하는데 17절 18절에 웃으면서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으며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19절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천하 만민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장에 이삭을 바치던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냐면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하러 가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들으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다시 산자와 같이 얻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믿음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 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신앙이었어요.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첫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조금 옮겨서 베델과 아이의 성 그 사이에 자기의 장막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토미 테니가 쓴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게 됐는데 그 책에서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거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두 손을 펼쳐서 하나님 날 좀 안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화를 하나 드는데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자기 아이들이 어릴 때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아이와 어린아이 때 손을 잡고 들어가면 어른들이 층층마다 서가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른들의 무릎에 파묻혀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죠. 꽉 막히면 그 순간에 아이가 어느 날 자기를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날 좀 안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토미 테니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아서 품에 안고 딱 오니까 이 아이의 시선이 어느 시선에 오게 되는 거예요? 아빠의 시선에 오게 되는 거예요. 아빠의 시선? 아빠보다 좀 이렇게 높이. 답답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앞이 캄캄한데 아빠의 품 안에서 그의 시선이 활짝 열리면서 자유함을, 평안함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이 열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두 손을 활짝 벌려서 하나님 날 좀 안아주세요 라고 두 손을 활짝 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힘들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사건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13장 14절에 13장 3절과 4절에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이 그 아들 이삭에게 고스란히 삶으로 전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아이들과 온 가족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훈련이요,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예배는요, 신앙은요 말로 전수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집에 가서는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은 가겠어? 아이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잣대와 가치관으로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 수 없겠죠.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젊은 혈기에 이삭이 반항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이삭도 자기 몸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순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는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분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 신앙이 천수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자기 집을 지었던 것처럼 이삭 역시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고스란히 전수를 받습니다. 2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곳에 자기 집을 세우고 거기서 우물을 팠다. 자기 사업을 이루었던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26장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2절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던 그 해는 어떤 해였냐?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과 흉년이 거듭되는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대.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단순히 이삭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하신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를 쭉 읽어보면 떠나라 하니까 좀 떠나서 그날 골짜기에 머무르면서 우물을 파니까 샘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목자들이 와서 이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래? 그럼 네 해라. 그 거저 줍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색이라 부르고 다투었다. 그리고 너 해라. 그리고 또 지나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다시 샘의 근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죽일 듯이 다 또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우물이다. 우리 땅에서 얻은 거다. 그럼 이삭이 이번에도 그래? 이번에도 네 해라. 그리고 또 떠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 넓게 하심, 번성케 하심, 창성케 하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물을 결국에는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툴 수도 없고 대적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주는 삶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스스로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이 복받고, 나 때문에 부모 형제 일가 친족의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주변의 이웃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의와 생명과 축복의 통로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 이삭의 믿음은 그 아들 야곱, 야곱의 믿음은 그 12아들들에게 계승되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0일의 가족이 먹고 살고, 심지어 열국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창세기 12장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to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to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삭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주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26장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5절 말씀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에게 약속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내가 그 맹세를 지키고 이루어줘서 너로 말미암아,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인데, 그 이유를 5절에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어요.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너 이삭에게 내가 복을 주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는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손가락 2개를 펴볼까요? 하나, 말씀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말씀을 붙드는 신앙,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축복합니다. 2번째, 예배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이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낼 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계승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나에게도 선물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제2의 영적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2의 영적 사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으로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승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아브라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셨고, 그동안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에 확고히 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우선들에게 자수와 손손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을 그 아들 야곱의 믿음을 그 12 아들들이 자자손손 계승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그 우선들이 하나님 자자손손 계승할 수 있는 은총이 힘이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나 그 가는 길, 그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 제단 쌓는 그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온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첫 번째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는 신앙인, 어떤 순간에서도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스웨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크고 위대하시며 광대하신 줄 믿습니다. 세운 주의 종과 한마음으로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세상에 보이실 때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우리 다음 세대들, 주관하는 유년부, 하나님께서 부흥을, 인생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우리의 영과 육을 소생케 하시는 은총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고자 말씀을 따라가며 영적 제단을 쌓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름 붓고 세워가시는 패스웨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유아부는 경쟁률 3대1. 유아부는 뽑지 말까요? 유아 뽑아야죠. 애기들 뽑아야죠. 우리 저기 부장 집사님 나오시고 부감 집사님도 나오시고
유아부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고민 없이 뽑았습니다. 네. 워낙 경쟁률이 없어가지고요. 늘 뽑힌 애들이 뽑혀요. 박하임. 네. 우리 부감집사님은 유치부에서 분홍색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려놔가지고 이름을 잘 모르네. 서아? 박서아. 박서 어디 있어요? 아, 2층에 축하합니다. 아, 이 서아가 누군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우리 정령 성도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정령 성도의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엄마 손 붙잡고 에버랜드 가도록 신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도 한번 나와서 뽑아보시겠어요? 네. 오늘 인원부는 주간부 선이가 2개 뽑겠습니다. 연두색 초록색 중에서 연두색 하나, 초록색 하나, 연두색 하나, 초록색 하나. 네, 맞습니다. 노하윤, 하윤아, 뭐 좋아하지도 않아. 시크해요. 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에다가 하트 그려놓은 사람 누구예요? 자기 이름에 하트 그려놓은 사람. 이름 옆에다가 이름 옆에다 하트 그린 사람 누구야? 너랑 나랑 그렸지? 너야. 나 이거 한번 뽑아보고 싶다. 유년부 중에서. 그래. 자,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3개 남았네. 누구? 그래, 우리 동생 한번 뽑게 하자. 라온이. 우리 보나 오빠 라온이. 일로 와, 일로. 자, 무슨 색에서 뽑냐면 하늘색. 아까 목사님이 토미태미 목사님의 아들을 이렇게 들어줬다는데 들어줄게. 자, 이름 읽어봐. 정균혁. 어? 누구? 다시. 정규혁. 정규혁. 알았어. 야, 니네 저기 가위바위보 해봐. 가위바위보. 계속 하고 있어. 안 끝날 것 같아. 목사님이 파란색에서 뽑을게. 양우진. 청년부에서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 나와봐. 나와.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한번 해줘야지. 아유. 빨간색에서 뽑아. 김지현.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한 김지현 선생님 뽑혔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슈퍼 쿠폰 드리니까 편의점 가서 원하는 대로 물건 하나씩 고를 수 있어요.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고 나가시겠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더 잘 되고 있습니다.